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옆 사람이랑 영하, 인터넷 채팅창에도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김수남 권사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바라는 것은 2022년 한 해에도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며 끝까지 잘되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알미 쌓아지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도 동일하게 많아져서,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미 많아지고, 이 지식과 알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동일하게 비례하여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고, 끝내는 어떤 믿음이 되냐면 오늘 본문에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믿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지 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나아지면 좋겠는데, 좋아지고 나아지기보다는 나빠지고 달라지는 것이, 나빠지고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이기보다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얼굴에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연조를 자랑하고 굳어진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맨 처음에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영지교회에 오면 제가 매일같이 제일 먼저 하는 새가족 교육이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요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믿음의 종류가 참 많이 달라지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이신, 미신, 맹신, 광신, 의신. 근데 그 수많은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지 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정신,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면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맨 처음에는 우유를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사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변화되고 강건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믿음 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그 믿음 위에 덕스러운 믿음이 더해져야 되고, 이 덕스러운 믿음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되느냐? 지식이 더해져야 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옛날에는 요만한 일에 욱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절제하고, 절제하는 그 믿음 위에 인내하고, 인내 위에 경건이,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형제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그래서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겉으로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기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이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냥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자기의 신앙이 변화된 신앙인지 변질된 신앙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잖아요. 저도 이제 2월 15일 정기검진 날짜를 받아두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몸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 믿음이 건강한지 잘 가고 있는지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께서 혹시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믿음은 아닌지 영혼의 건강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루이벌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노츠 박사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앙이 병들어갈 때, 병든 신앙. 오늘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의 반대가 이제 병든 신앙 아니니까 병든 신앙, 약한 신앙. 근데 이 레이노츠 박사가 신앙이 병들어갈 때라는 책을 쓰면서 이 책 가운데서 병든 신앙의 7가지 증상,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영혼의 체크리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 책의 내용을 지금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평안과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 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여러분, 교회 와도 세상에 있을 때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교회 오면 주님의 전에 딱 와서 딱 앉는 그 순간, 고개 숙이는 그 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야, 교회에 있는 것이 제일 좋아,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좋아. 요즘에 우리 준수라고 있어요. 수요 예배를 꼬박꼬박. 우리 준수가 몇 살이죠? 3학년? 2학년? 2학년인가 3학년인데 꼬박꼬박 수요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 잠옷실에 있지 않아요. 성전 본당에 똑같이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기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난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있는 하은이, 저기 봐요, 하은이도 그렇고 하율이, 아니,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성전에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해요. 성전에 와서 앉는 그 순간, 고개 숙이는 그 순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그 순간,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물밀듯 밀려와서 세상의 그 어떤 곳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기뻐.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런 거룩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 병이 들면 교회 오는 것이 싫어요. 교회가 재미가 없어져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져요. 그래서 병든 신앙의 첫 번째 징조를 이 레이노츠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교회 생활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질 때, 내 신앙이 병들어가는구나.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물어볼까요? 예, 말씀이 좀 들리십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지죠? 나는 이 밥맛이 없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육신이 병들면 밥맛이 없어져요. 신앙이, 영혼이 병들면 설교 말씀이 재미가 없어져요.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설교와 세상의 강연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설교와 세상에서 말하는 세바시에서 얘기하는 유명한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강연과 설교자의 설교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왜 그렇게 걸리는 말씀만, 부딪히는 말씀만,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영혼이 병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이다. 여러분, 세 번째, 영혼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은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신앙이 병들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죠. 희망이 없어지죠.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없어지니까 이 안에 의심, 불안, 염려, 걱정, 요거까지는 좋은데, 의심, 염려, 걱정, 근심 위에 무엇이 오냐면 여러분, 공포와 두려움이 쌓여요.
예전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의심하고 저도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힘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이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게 이게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언약신앙 아니에요. 내 마음의 감정보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우선하는 것, 이게 언약신앙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보다 여러분 이 위에 무엇이 쌓이냐면 공포와 두려움. 어쩌면 나는 굶어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몰라. 낭떠러지에 떨어질지도 몰라. 이것들이 마음에 잡히고 이게 마음에 잡히면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이 번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병든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설교의 결론이 있어요. 사실은 이 레이노츠 박사가 신앙이 병들었을 때의 증상 7가지를 얘기하는데 정동환 목사는 신앙이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뭘까를 저는 고민하다가 소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소화 능력이 떨어진, 제가 요즘에 소화가 안 돼요. 참 살다 내가 어떻게 소화가 안 되는 나이가 됐는지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소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냐, 병든 신앙이냐 약한 신앙이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은 소화 능력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교회 안에서 문제는 분명히 터져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예요. 사람 사는 곳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에 모였고, 교회에 모였으니까 예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게 그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건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 영혼의 문제든 부부간의 문제든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잘 소화하고 해결하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신앙, 병든 신앙은 문제가 터지면 이게 영혼의 소화불량이,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아, 더 이상 소망이 생기지 않아, 더 이상 기도를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 더 이상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영혼의 소화불량.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영혼의 위청소를 가집시다. 영혼의 가스 명수를 마십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말씀의 통로가 막혀서 소화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 내 뱃속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내 뱃속에서 내 영혼에서 여러분 불신이, 의심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이걸 이제 잘 해결하면 영혼의 위청수, 영혼의 가스 명수, 영혼의 판지온 이런 거를 마실 때 이게 쑥 내려가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소화하지 못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혼이 병들었고 영혼이 약해 있다, 영혼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노츠 박사가 얘기하는 세 번째 영혼이 병들었을 때의 증상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한다. 네 번째 영혼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사라집니다.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사라집니다. 제가 이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회복과 부흥 4강에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과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죠. 네,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과 귀신을 쫓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 6장 7절에서. 근데 9장에서 병든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귀신을 못 쫓아요. 6장 7절에서 주님이 분명히 권세와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은 예전에 가졌던 은사, 예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축복, 예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 이가봇되는 거, 이게 이제 네 번째 증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앙이 병들 때 나타나는 증상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보다 부정적인 소리를 더 듣기를 좋아할 때 이게 이제 내 신앙이 병들고, 여러분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찾고 교회 먼저 찾고 목사 먼저 찾거든요. 근데 신앙이 병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목사 먼저가 아니라 사람 먼저 술 먼저 찾아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더 찾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 요게 다섯 번째. 여러분 여섯 번째, 신앙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교회와 멀어지고 교역자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여러분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회와의 거리고 목회자와의 거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지는 교회와의 거리와 목회자와의 거리를 보면 알아요.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면 눈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리에 앉았다가 뒷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앉다가 기둥 뒤에 앉아요. 우리 교회는 기둥 뒤에 앉다가 2층에 앉아요. 그리고 2층에서도 그나마 목사 얼굴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2층에 목사 얼굴이 보이지 않는, 목사가 보이지 않는 그 뒷자리에 앉아요. 그러다가 어디 앉는지 아세요? 세상의 자리, 마귀의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 든 사람들의 동일한 외적인 증상.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 신앙이 병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순종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마음이 없고,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은혜는, 축복은 마음과 관계 있는 거지 신앙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상황이 없는 거냐,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마음의 문제지. 마음이 없는 거지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요 일곱 가지가 레이노츠 박사가 이야기하는 신앙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증상이다. 그럼 반대로 건강한 신앙은 어떨까? 건강한 신앙의 다섯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자기 반성 능력이 있어요.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건강한 신앙은 이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요? 나에게서 찾아요. 혹시나 행여나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막히고 어그러진 것이 있지는 않을까, 문제의 근원을 자기에게 찾거든요. 근데 병든 신앙은 이 문제의 근원을 꼭 어디서 찾아요? 바깥에서 찾아요. 내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해요. 그리고 이 병든 신앙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냐?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합리화를 시켜요. 난 뭐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요렇게 자기 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냐를 판가름할 때 첫 번째, 자기 성찰 능력이 있는가, 자기를 뒤돌아보는가. 두 번째, 건강한 신앙은 생기가 있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풍성한 생명, 생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할 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게 자발적으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직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보편적 윤리 가치와 기준을 가져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상식적입니다. 요즘은 비상식의 시대 아닙니까? 상식적인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시대. 건강한 신앙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봤을 때 그건 이거지, 이게 맞지. 근데 병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상식적이지가 않고 자기 입장과 주장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 무례해요. 제가 예전에 이게 목회 셔츠를 입고 결혼식 주례를 인도하러 서울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보고 예수를 믿니에요.
제가 지금 목회 셔츠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이단 사이비가 와서 저한테 맨날 편지 와요. 왜 그렇게 열심들이 있는지. 목사님, 예수를 똑바로 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모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례하고 무모하고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대, 자기만 맞대.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남들이 보기에도 그게 맞지, 그게 옳지,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이게 돼야 되는데, 자기만의 생각과 자기만의 믿음, 비상식적이고 무모하고 몰상식적이고 무례한 것들, 이게 이제 신앙이 병든. 네 번째,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수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되게끔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지요. 근데 약한 믿음, 나쁜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찢고 자르고 막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나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인데, 세상의 일과 사단의 일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찢고 자르고 나누고 편들고 편먹는 신앙, 이게 정말 나쁜 신앙이에요. 여러분, 찢고 자르는 거, 너와 나를 나누는 거, 유치부와 유년부를 나누는 거 다 마귀짓이에요. 다 마귀짓이에요. 다 마귀짓이고 세상의 방법에 익숙한 거예요. 우리 구역, 네 구역, 우리 신도회, 내 신도회, 이거 나누는 거, 이게 다 마귀짓이고 사단의 짓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한 신앙의 특징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자유함 가운데 하거든요. 근데 이 약한 신앙의 특징은 무엇이냐? 무엇을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느냐?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두려움을 공포로 성도들의 신앙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병든 신앙이고 나쁜. 이 이단들이 성도들의 죄의식과 죄책감,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여 신앙생활 하게끔 하잖아요. 참된 신앙인은요, 여러분, 자유하게 합니다.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더 강하게 목회를 하시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목회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 중에 상수, 중수, 하수가 있거든요. 상수, 중수, 하수가 뭔지 아세요? 혼내고 막 찔러가지고 교회.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제가 교회 나오게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화 한번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화 한번 해가지고요, 집사님 요즘 사실만 하신가 봐요. 교회에서 안 보이시던데요, 그렇게 사셔도 되시겠습니까? 아마 큰일 날 텐데요. 이러면 째깍째깍 나와요. 분명히 나오죠. 반드시 나오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하수. 채찍으로 영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여러분, 중수는 뭐예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잘한다 집사님 아이고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중수. 여러분, 상수는 뭐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 어떤 게 제일 쉬울까요? 하수가 제일 쉽고, 어떤 게 제일 잘 먹힐까요? 이 하수가 제일 잘 먹히고, 성도들이 볼 때는 이 하수의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착각들을 해요. 이거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하여 불안과 염려를 조성하여 목회하는 거, 신앙생활하게끔 하는 거, 기도하게끔 하는 거, 이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다섯 번째 특징은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하고 그 역할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느냐, 공포와 두려움을 배경으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하지 않은 병든 신앙, 약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 사단은 변질시키는 사람, 변질시키는 존재.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들이 지금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어요. 요한은 맨 처음에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소리부터 지르는 거야, 그냥. 무슨 문제만 있으면 욱하고 그냥 악하는 사람들, 우악스러운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를 넘어가면서 이 사도 요한이 우레의 아들에서 뭘로 바뀌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믿으면 믿을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변질된 사람들은 성경에 변질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발람, 사울.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미물의 입술을 열어서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던, 나귀가 입술을 열어서 야,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틀려, 그 길로 가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믿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의 이익에 빠져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변질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변질된 신앙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청년 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읽었던 7장과 8장 신앙의 균형을 회복하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라, 가장 신앙이 순수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냐면 아버지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나귀 찾아오라 그러니까 그 나귀 찾으러 가요. 근데 그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요. 그럼 이 나귀를 찾으러 누구에게 물었어요? 선지자에게 가서 묻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여러분,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하여 교회를 찾고 목회자 앞에 나와서 묻고 구하고 행동하는 신앙, 얼마나 순수해요. 이 사울보다 순수한 신앙의 사람이 없죠. 근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에게 물어요? 무당에게 묻잖아요. 무당에게 묻잖아요. 주군이에게 묻잖아요. 이게 변질된 성경의 사람, 변화된 사람과 변질된 사람. 여러분, 이 레이노츠 박사가 병든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7가지,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도환 목사는 그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 해결 능력, 영혼의 소화 능력.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요. 항상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문제는 있어. 근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하고 이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 영혼의 진보를 이루느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그 문제 때문에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과거로 회귀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의 소화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가장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가스활 명세를 좀 가지세요. 내 영혼이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목사님의 말씀이 걸릴 때, 구역장의 말이 걸릴 때, 신도회장의 말이 걸릴 때, 주변에 내 신앙이 좀 병들었구나, 내 영혼의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는구나, 주변을 찾아보셔서 여러분 찬양의 가스명수, 기도의 위청수, 이런 것 받으셔서 드셔야 돼요. 이걸 해결하고 나아가셔야 그 다음부터 영양분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건강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인지를 뒤돌아보시고 건강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